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4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전서 714페이지입니다. 에스라 4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폐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마 사마리아에서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폐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23절 그리고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룸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와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사 성어 가운데 호사다마라는 사자 성어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고 또 오랜만에 또 들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호사다마는 좋은 일에는 흔히 시샘하듯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따른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좋은 일이 있을 때에 흔히 방해되는 일이 많다라는 겁니다. 일을 좀 펼치려고 하면 누군가가 옆에서 끼어들어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뜻이겠죠.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 호사다마 같은 인생을 경험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 다른 자녀들보다 우리 자녀만큼은 걱정 없겠지, 또 잘 자라나겠지, 또 앞으로는 대성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생각지도 않게 이 자녀에게 큰 일들이 일어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또 공부도 잘 안 하게 되고 또 생각보다 자라나는 모습들이 잘 되지 않을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 남편이 이제 드디어 사업의 자리를 잡은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거래업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사업이 갑자기 시청되는 일도 있게 됩니다. 늘 건강해서
걱정 없겠다 싶었는데 어느 날 교통사고로 이제 건강에 이상이 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접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늘 기도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성령 충만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 자리에서는 신앙에 어려움도 오고 고난이 시작되고 또 견디기 쉽지 않는 시험들이 찾아올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도 뭔가 잘 되지 않고 오히려 무언가에 의해서 자꾸 지연되거나 또 마음이 힘들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스라 4장의 말씀이 바로 신앙의 호사다마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에스라 4장의 말씀을 보면 주전 587년도에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돼요. 그리고 상당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나라를 빼앗겼고 또 포로로 끌려가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더 이상 이제 자유라는 게 그들의 인생의 낙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꿈 같은 소식이 들려오게 돼요. 그러니까 50년이 지나고 난 539년도에 이제 바사왕 고레스 이 바벨론을 지배하고 난 이후에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고국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드디어 포로의 생활을 끝내고 자유의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고국에 돌아와서 그들의 삶의 터전을 바라보고 또 이제 앞으로 인생을 하나하나 세워나가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그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벽을 새롭게 재건하는 일이에요. 그동안 전쟁을 통해서 그동안 포로로 끌려감을 통해서 황폐되었던 아무것도 없었던 자신의 고국 그 자리를 새롭게 성벽을 하나하나 쌓으면서 이스라엘을 새로운 나라로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을 시작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이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한데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이죠. 그 신하들은 누구입니까? 르훔과 그리고 서기관 심세와 그리고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에게 일어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신하들이 왕에게 이제 조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참 잘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무 걱정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고 있는 그러한 성벽 짓는 일들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에게는 너무나도 좋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벽이 완공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그들이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왕에게 손해면 손해였지 이익되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들을 지금까지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1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여러 신하들이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쓰는데, 조서를 보내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짓는 그 일들, 그 모든 일들은 거짓과 왜곡으로 참소하게 돼요. 앞으로 이 성벽이 이제 준공되게 되면 그들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않게 되고, 점점 왕이 통치하고 있는 그 땅들, 영지들이 없어지는 그런 안 좋은 일들이 나타남을 이제 거짓과 왜곡으로 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까지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쁘면서도 또 그곳이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그런 메마른 땅과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는 삶의 터전을 하나하나 새롭게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세워나가는 그런 여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신하들이 그들의 삶의 모습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오늘 우리가 주셨던 이 말씀을 보면 신앙의 삶의 자리에서도 누군가의 방해가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늘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또 내가 내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어려움도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도 또 귀한 사역을 하다 보면 결국 그 안에는 영적인 방해들, 누군가에 의해서 참 그 사역들이 어려워질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교회 안에 식당에서도 그렇고 또 찬양할 때에도 반주할 때에도 또 여러 가지 봉사할 때에도 이런 이야기를 좀 누군가 할 때가 있어요. 음식이 오늘 맛이 없었더라. 또 오늘 예배할 때 노래가 틀렸더라. 또 반주할 때 또 피아노를 못 치더라. 이런 이야기가 누군가에 의해서 들려올 때 하나님 앞에 귀한 일들 감당할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물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한들 또 얘기하지 않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 어려운, 마음이 힘든 그런 일들이 찾아올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늘 내가 무언가를 할 때 신앙을 넘어서 우리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는 늘 잘 되는 인생의 자리에서도 또 잘 되는 신앙의 자리에서도 방해가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상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일들 속에서 점점 우리가 어떻습니까? 준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준비할 때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변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점점 바꾸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그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나갔는데 보통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또 힘듦이 찾아올 때, 때로는 내가 그것을 이제는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쉽게 마음을 돌릴 때가 있어요. 안 되는구나, 할 수 없구나, 이제는 그 일은 내 일이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아무 이제 마음까지도 더 이상 품지 않는 그런 그런 모습들이 결국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내 신앙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던 그날,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 그 누구도 예수님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저만큼은 예수님 곁에서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베드로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그가 사람들 앞에서, 또 군병들 앞에서, 군사들 앞에서 변심하는 그의 연약한 모습들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도 때로는 어려운 일들, 또 신앙과 인생에 잘 되지 못하는, 심지어는 누군가에 의해서 거짓과 또 왜곡으로 나를 참소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마지막까지 인내하면서 그 마음과 비전들을 붙잡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마 요즘에 참 세상이 어렵지 않습니까? 인내하는 거. 그러니까 인내가 어렵다 보니까 포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이렇게 얘기해요. 결혼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집 마련도 포기하고, 또 내 비전도 포기하고, 이런 포기하는 그런 말들이 점점 나타나면서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모포 세대라는, 모포 세대, 모든 걸 포기하는 그런 세대라는 거예요. 왜요? 해봤자 잘 되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우리의 어떤 비전들, 마음들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말씀인데요, 우리 5장 보면, 자, 그동안 성벽과 그리고 성전 모두가 건축하기 중단되었을 때, 자, 내일 에스라 5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스알디아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라고 얘기해요. 그동안 모든 것이 중단되었는데 한 16년 정도 걸렸어요. 그동안 아닥사스 왕을 통해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조소가 내려왔을 때 더 이상 성벽도 성전도 질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 이제 오늘 5장 2절에는 16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다시 건축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성벽, 성전에 대한 비전들을 포기했다면 그들이 그 이후에도 그 일들을 다시 감당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이러한 성벽 재건의 중단 조소가 내려와서 아직
아무것도 할 수 없겠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언젠가는 그것을 지을 수 있는 그 소망의 비전들을 마음에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일을 감당할 때 이때처럼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5장 5절의 말씀을 보셔요.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다라고 얘기해요. 이때에도 어떻습니까? 그 공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도 있었고 이제 그동안 중단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때에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려는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누군가가 그 공사를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 또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능히 그들이 공사를 막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점점 멈추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성전 건축은 중단되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시계는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과 신앙의 삶의 자리에서 내 뜻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을 때 우리도 누군가처럼 쉽게 변심하거나 포기하고 싶은 그런 미혹된 마음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정말 그렇게 뒤돌아서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겉으로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외면하는 거나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것 같이 보였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계획을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그 시계는 점점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의 어떤 일에 방해가 온다는 것을 반드시 예상하시고, 그럼에도 우리가 변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시고 이루어가시는 일들을 기대한다면 어떻습니까? 마지막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끝까지 그 비전들을 마음에 품으면서 그 길을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과 또 우리 교회와 또 한국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비전 붙잡고 나갈 때, 지금은 우리 인생의 뭔가가 중단되고 또 우리의 사역들이 점점 약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변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비전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